유명한 신라권을 쓴 작가 밀턴은 사단에 대해 말하면서 사단은 천국에서 종이 되기보다 지옥에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꽤 수긍이 가는 표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 섬김, 이런 것들은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섬김은, 겸손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정치인들도 선거철이 되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정말 표를 얻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만해집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고 다양한 인물들이 난립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 쓴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나쁜 지도자, 나쁜 리더의 특징이 3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나쁜 지도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어리석으면서도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소위 독불장군이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자면 좋은 사람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능력, 아랫사람의 좋은 말을 잘 분별해서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좋은 리더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 이상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리더의 자질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리더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깔본다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죠. 자기 지위만 믿고 소위 갑질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쁜 지도자의 3번째 특징은 눈앞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한다는 거예요. 경망스럽다는 거죠.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급한 불을 끄느라 매번 전전긍긍하고 허둥지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요즘 정치나 경제계에서 화두가 되는 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아마 말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이 3가지 잘못된 그런 나쁜 지도자의 예를 버리고 겸손하게 아랫사람 이야기에 경청하고 아랫사람을 섬겨주는 리더가 요즘의 대세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리더가 회사에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자 할까요? 일반적으로 리더십이 뭡니까? 공통된 목적을 향해 집단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능력과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은 집단이 잘 되자고, 단체가 성공하자고 그런 리더십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똑같이 섬김을 말한다고 하지만 섬김의 리더십은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아랫사람을 잘해주는 게 아랫사람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결국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적인 섬김의 리더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잘 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똑같이 섬김을 말해도 세상의 섬김의 리더십은 결국 우리 모두 공동체가, 기업이 잘 되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은 너가 잘 돼야 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성공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끌고 간다면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적 부모와 영적 청년, 영적 아이가 있습니다. 영적 청년은 누구예요? 자기 혼자의 신앙은 그래도 잘 건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은 잘 지켜요. 그럼 영적 아이는 누굽니까?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적 부모는 누구겠어요? 영적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리더에게 인도도 받아야 하지만 언젠가는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1절에서 이렇게 물어본 의도가 뭘까요? 제자들이. 이 질문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이든 나중이든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즉시 답변해 주시지 않고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죠.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제자들의 질문과 이어서 읽어보면 조금 엉뚱하죠. 동문서답이에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도 3절 말고 바로 4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3절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먼저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 말씀 속에는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옥의 불을 때우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부터 너희들은 바로 세워야 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냥 거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사실부터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으로 이미 장성해서 어린이 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처럼 물리적으로 다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따라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너희가 회복하라, 이런 요구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베버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객관적 겸손이라는 말로 어린이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설명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객관적 겸손이 뭡니까? 어른들은 남들 앞에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짐짓
겸손을 가장할 수도 있고 겸손을 살려고 노력도 해요. 하지만 객관적 겸손이라는 말은 이런 어른들처럼 자기의 의지라든지 판단에 의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엄마가 밥 해줘야지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지식을 배울 수 있잖아요. 존재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존재를 가리킨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뭐 여기 있는 세리처럼 불의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아요. 나는 이 정도면은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말고요, 오히려 가슴을 치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가운데 스스로 낮추는, 부모와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어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교훈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으로 1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면, 실족에 해당하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누군가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나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게 아니라. 따라서 실족하게 하다는 말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걸림돌로 사용된 단어 또한 실족하게 하다와 똑같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축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도록 간계를 꾸밉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치시니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되잖아요. 따라서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은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어느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구원한 영혼이 몇만 명이라고 항변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데 뭐가 문제냐고 열렬히 지지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족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영혼이 수십만이라면, 100만이 넘는다면, 그래도 그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수만 명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끌면 함께 멸망하는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를 돌아봐라, 이 말씀 대신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판다든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어린 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잘 섬겨주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내가 볼 때 불완전한 지체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의미예요. 이 어린아이를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영적 아이들,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나의 자유함이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고 잘 보듬어주고 살피고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문맥상 8절과 9절은 따로 떼어서 읽지 말고 지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화가 있다? 예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따르는 화,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는 손과 발뿐만 아니라 눈을 가지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손을 가지고 하는 거, 내가 발을 가지고 가는 거, 눈을 통해 보는 거,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영적 어린아이들을, 작은 자들을 실족할 수 있도록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절대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로 범죄하면 발을 자르고, 눈으로 죄를 지으면 그 눈을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간 아들 앞에서 칼을 들고 손 잘라야 된다. 아직까지 그 아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과 발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죠. 눈은 모든 탐욕을 보는 통로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말에 귀가 오염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과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요. 눈이 병드니까, 눈이 타락하니까.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자기 몸을 잘라내는 듯한 고통과 희생이 따라온다고 해도 죄악의 뿌리는 철저하게 잘라내야 한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 실족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신체를 잘라내야 한다면 지체가 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목숨도 스스로 끊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지체를 제거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소욕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체를 잘라내도 죄는 사라지지 않고 죄성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디아블로스,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어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도록 조장하는 배후에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무리 이쪽에 조금 좋은 열매 있지 않아 변명을 해도 결국 사단을 이롭게 하는, 사단에게 이끌리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첫 번째 가치로 여깁니다.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이 상처 입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의 겉모습이 교회의 지도자이든 또는 최고의 지성 신학자이든 혹은 가장 유명한 부흥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사단에게 이끌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열매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영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미혹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과 신학은 교회 전체를 삽시간에 오염시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여전히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알처럼 무너지고 말 내 야망이나 신념 위에 서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에 서 있다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재현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나이가 들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처럼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영적 아이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보세요. 천국은 작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으로 귀결이 돼요.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수호 천사 신학이 교리적으로 발전해 있지만 성경에서 천사에 관한 언급은 여러 번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신비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자, 세상에서 업신여김받고 중요하게 여김받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12절 이하를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목자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마치 버려두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누구라고 해도 내가 100마리 가지고 있으면 100마리 다 가지고 있고 싶지,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에게 99마리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러겠습니까? 찾을 수 있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딴지 걸지 말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 이유가 마지막 1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영혼이에요. 그냥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단 하나라도 절대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작은 자처럼 낮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자를 실족시켜서도 안 되고 작은 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선생님들이 철없는 어린 학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 작은 자가 되어야 하지만 작은 자, 우리는 그를 실족시키지 말고 그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심정으로 대해야 한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지도자였던 론 세니가 한 청년에게 섬김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요. 모든 교육 코스를 다 마친 청년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제는 나도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론 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종이란 교육받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종 취급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도 있고요,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힘없는 약자들, 작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성장해 가듯이 부모의 섬김을 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보듬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와 순간들을 얼마나 잘 선용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짐과 섬김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기쁨으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